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영원한 대제사장 이러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볼 때 히브리서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이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헬라어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히브로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 볼 때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과 편지 서자를 붙여서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우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 주후 65년경부터 또한 예루살렘의 파괴 한 70년 사이에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 정도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 제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 의미가 끝났다고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시기를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상황이 어렵고 박해가 심할 때 성도들은,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은 순교냐 배교냐 이러한 갈림길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유대교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주된 메시지는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가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별명은 신약의 레위기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표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셋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18절까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계시에 대해, 천사에 대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약에서 대단하게 보는 여러 가치들, 여러 존재들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많은 계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계시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중보자 역할도 감당하기도 했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실제로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고 합니다. 모세도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그가 받았지만 모세보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이라고 하는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말하면서도 아론보다 훨씬 더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면을 강조하면서 결국 대부분의 앞부분의 전반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구약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 당시에 그렇게 박해가 많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비롯해서 비록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 너희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에서는 맺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 첫째,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배교할 수 없고 순교의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에는 인내가 아주 필수 과목이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형편들을 볼 때에 이들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인내를 해야만 됐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인내를 더 강화하고 강조하면서 이때를 꼭 견뎌야 된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분명히 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교의 사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열등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전통들, 구약의 많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가르쳤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과 견주어도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우월성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고난 중에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실이나 남을 대접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관대하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갖는 것인데 사람은 흔히 고난 중에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넉넉할 때 좀 믿음의 증거를 많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너무 척박한 현실에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메시지는 특별히 후반부를 볼 때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증거를 꼭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신앙의 장애물 극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다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이럴 때 장애물이 오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러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서투르게 하니까 어려움이 왔다. 로마의 박해 시대에도 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텐데 회유와 타협과 여러 가지 많은 변질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는 신앙의 장애물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애물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더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구약의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것은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전통과 구약적인 많은 어떤 기득권 같은 것을 내세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약이 있고 구약의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들,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많은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수님 만나는 즐거움, 예수님 매일 사모하며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의존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 이런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이 다른 것에 분주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더 집중하도록 본질의 본질을 집중한다면 예수님 한 분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믿음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최악의 환경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악의 환경이 어느 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는 어려운 수준에 그냥 조그만 믿음을 지키면 된다고 하기도 쉽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럴 때 한번 믿음의 최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뒷부분의 메시지를 특별히 보면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인상 쓰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순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튼튼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에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산만한 것들이 참 많고 뭐가 이렇게 급하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과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들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매일매일 초보 운전하듯이 또 당황하고 놀라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고난을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세지 말에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로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